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삼손에게 주어진 거대한 힘이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함부로 쓰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시인으로서 태어났는데 지켜야 할 거룩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는 삼손을 우리가 막무가내하다, 아나무인이다 이렇게 딱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삼손에게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요. 훗날 사사로 임명될 만큼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축복도 다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가장 많이 받았는데 또한 가장 헛되이 쓴 사람의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어제 삼손을 통해 힘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되기 원한다라고 기도했죠. 돈이 그렇듯이 여러분, 이 권력, 힘도 그 자체로 대단한 유혹입니다. 힘을 가지기 전에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절대 권력이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지 숱하게 보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가끔 했던 말이 있는데요. 완장을 차더니 사람을 망쳤다. 아주 작은 힘이었죠. 작은 동네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죠. 이를테면 우리 동네 지킴이 같은 지역 방범, 이 자원에서 돕는 역할이죠. 그런데 평소에 온순하던 사람들이 그 완장을 팔에 찬 순간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내뱉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홍위병 사건들을 통해서 꽤나 알려진 사회적 현상이죠. 마음과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 내면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힘은 거꾸로 그 사람의 내면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의 운명도 주변과 이웃에게도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온유하게 하소서. 1달란트를 주시든 10달란트를 주시든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삼손의 막무가내 마음대로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14장 마지막 절에 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15장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 아내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그때는 밀 거둘 때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지금의 5월에서 6월인데 그러니까 14장의 마지막 절과 15장의 첫 절은 꽤나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딥나로 돌아온 삼손인데
이 자신을 배신하고 수수께끼에 답을 말해버린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기 위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일이 삼손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의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삼손은 다시 분노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사용해 이 주변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생각 없이 기분 따라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듯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결국 유대와 블레셋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내와 장인이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 일에 휩쓸려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참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러므로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아내와 장인이 무참하게 죽임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죠. 또한 삼손은 이 일로 블레셋 군대에게 쫓기게 되고 복수심에 불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을 위협하자 결국에는 이 유대 민족들이 삼손을 잡으러 온 것이죠. 자신의 동포에게 사로잡혀 결박당하는 수치와 배신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이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삼손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의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엿보게 됩니다. 그들이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다. 이 삼손의 초인적인 괴력을 두려워하여 3,000명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자존심도 없이 그리고 같은 동포인 삼손을 향한 동지의식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직 자기 생존만을 생각하는 이기심만 가득한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린 전설의 주인공 이스라엘 민족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가나안의 모든 도시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위대한 전사들의 나라였는데 그 전사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정말로 과거의 영광이 오늘을 구해주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의 신앙이 반드시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요. 어제에 우리가 신앙 경험했던 것 오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이라도 또한 어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만나야 합니다. 요즘처럼 시간과 장소를 따로 뚝 떼어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오래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정확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통에 난 구멍으로 물이 주르르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텅 비어버린 나의 영혼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는 내 영혼의 창고가 가득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우리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꼭 필요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비통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굴하게 블레셋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동족을 잡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지요. 삼손처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얼마나 여러 번 도와주시고 또 참아주시는지
삼손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블레셋에 넘겨질 때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죠. 밧줄을 끊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전투 후 목이 말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 샘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어쩌면 삼손의 인생 당나귀 턱뼈 같은 인생이라 불러도 될까요? 막무가내로.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1000명을 이기는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의 고백을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가는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일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